전도사님이 이런 글을 SNS에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던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너무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저걸 어떻게 한번 아주 화장실로 불러내?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년부 사역자가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쓴 거죠. 떠들고 장난치더라도 나와서 막 선생님 앞에서 그랬던 애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이 유년부 사역자의 마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까요? 네, 그 후의 얘기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여전히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우 저거 한번 화장실로 불러내 이런 생각이 들을까요? 실제 우린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도 처음이었고 여러분들도 처음이었죠.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질병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제한되어졌다. 이거 굉장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단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자 이제 여러분 드디어 모든 것들이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십시오 하면 정말 성도들이 물밀듯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죠? 물론 우이중앙교회는 코로나라는 상황과 상관없이 아주 정상적으로 더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는 50%밖에 회복 안 됐습니다. 60% 회복됐습니다. 70%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교회들, 이제 아예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내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자 보세요. 코로나 전에도 교회는 참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는 참 어려웠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교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옛날이 뭔가 나은 것 같고 과거가 조금 더 별로였던 것 같고 지금이 더 좋은 조건 같고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지 실제 쭉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니 오셨을 때부터 교회는 항상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뭔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지금의 어려움에 집중을 했다라는 게 저의 큰 실수였더라고요. 그럼 뭐냐면 코로나든 코로나 이후든 코로나 전이든 지금 교회 성도들이 문만 열면 그냥 밀밀듯 밀려오는 시대이든 아니면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질문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였다는 거죠. 오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아침에 눈을 딱 뜨시면서 큐티도 하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도 하셨을 텐데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사시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셨습니까?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결국 성경을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에 관련한 이야기의 집약체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구하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들을 막 던지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을 과연 얼마나 던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자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질문을 하시며 사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답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답을 얻은 대로 그 뜻대로 사셨습니까? 일단 질문이 어렵죠, 그렇죠?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뜻을 물어본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신다? 알려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도무지 안 알려주시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그걸 왜 물어보라고 그러셨을까요? 근데 왜 안 알려주시냐 알려주시냐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어렵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요. 근데 그 뜻이 내가 원하는 뜻인가? 내가 그 뜻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깨닫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은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기서도 여러 가지 파생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래요 하나님, 마지막 로또 번호가 뭔가요?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건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어느 대학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과를 해야 내 자식이 연봉 1억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이야기하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선명함에 대해서 잘 캐치를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이 원치 않는 것, 우리들이 선명한 것, 우리들이 흐린 것, 이런 거 다 제껴두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은 그의 뜻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뜻과 내가 알고 싶은 뜻이 잘 일치하지 않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며, 세 번째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인생입니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른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이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사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굉장히 우리를 닮아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당시 지금 이 잔치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준비된 잔치집에 오신 것 같지가 않아요. 왠지 제 느낌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라면 뭔가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나사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고 그 집의 여주인이었던 마르다는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왔었을 거고 손님들이 아마 집안을 가득 메웠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식사 때가 됐으니까 빨리 음식 준비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빵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야채도 볶고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진짜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이런 손님을 한 번도 맞이해 본 적이 없는 듯한 아주 무관심한, 까짓 거 뷔페 데리고 가지? 약간 이런 스타일의 얼굴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을 때 그땐 그랬나 보지? 니들이 그러든 말든, 이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안 다급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어요. 마르다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진짜 맛있는 거 더해가지고, 한 가지라도 귀한 음식 더해가지고 예수님 대접해드려야지. 여러분 이 마음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마르다는 지금 막 정신이 없는데 자기의 손발처럼 움직여야 될 동생 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해야 되는 일은 언니를 돕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 정확한 일이죠. 게다가 지금 마리아가 오빠를 비롯해서 남자 손님들이 있는데 거기 껴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친가는 완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밥상을 차려도 남자 밥상 따로, 며느리와 딸들 밥상 따로 차렸던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명절이 됐습니다. 그럼 저는 너무 좋죠. 왜요? 장손이거든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막 열심히 해도 그런 데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리고 장손 왔다고 막 방석도 대령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 왕자예요. 그런데 누나는 어떻겠습니까? 제 누나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움직여야죠. 안 움직였다간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르다는요, 당연한 거를 지금 마리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당연히 지금 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눈빛 사인을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줬죠. 마리아는 알아차렸겠습니까? 못 알아차렸겠습니까? 알아차렸겠죠. 그럼 마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마리아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메인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 손님한테 가가지고 너무 속이 터질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할 일은 많은데 저기서 얄밉게 저러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일어나라고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사인을 보내고 그렇게 꼬집어도 저렇게 반응도 안 하고 쟤 저러고 있는 게 진짜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되죠?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르다 편 들어줘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 편 들어주고 계십니까? 마리아 편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죠? 왜입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 지금 중요한 것,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야. 내 말씀을 듣는 거야.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마리아처럼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 율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손님을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옳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균형, 그 경계선상에 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옛날에는 2부 순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말씀이 끝난 다음에 뭐 성탄 발표라든지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제 머릿속에는 설교가 있었겠습니까? 다음에 할 행사가 제 머릿속에 있었겠습니까? 다음에 있을 행사가 들어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한테, 그 당시 담임 목사님한테 혼이 났는지 몰라요. 어찌 예배가 먼저이고 말씀이 먼저이지 그 행사가 먼저일 수 있냐고 되게 호되게 혼을 났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성가대가 서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칸타타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부활절 칸타타가 먼저입니까? 말씀을 듣는 게 먼저입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국수를 삶는 당번이 됐습니다. 막 마음이 조급합니다. 육수가 지금 막 육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에는 육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에 앉아 있는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난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머리를 말질 못했네요. 앞머리 그루프를 말지 않으면 난 나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나는 앞머리 구르프를 마느냐고 오늘 큐티를 하지 않고 밖을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너무 치사하게 목사님 막 꼬집고 들어가는 겁니까?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느 순간 마르다가 되기도 하고 반드시 마리아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인생을 나도 모르게 살려고 하는, 내 소견대로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여길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치명적인 건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간사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부터가 문제죠. 왜냐하면 뱀도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선악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뱀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냐? 진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럼 여러분들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정령 죽는다고 얘기하셨어.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와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실래요?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뭡니까? 죽을 수도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네 먹으면 죽어. 근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이 죽을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근거는 뭡니까? 하와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 열매에 대해서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중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의 말씀에 대한 불확실함이 결국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그녀의 인생을 파멸시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밥을 먹었어.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밥을 먹었어. 나는 밥을 먹은 것 같아. 같습니까? 틀립니까? 자, 아니 제 말이 어려우신가요? 좀 집중 좀 해보십시오. 이왕 나오셨는데 속상해요. 아주 그냥 흐리멍텅한 여러분들을 보면. 그리고 저를 안 보고 어딜 보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일주일에 그 저를 몇 번이나 본다고. 잘 보세요. 밥을 먹었어. 먹은 것 같아.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먹은 것 같은 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자 보세요.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것 같아. 뭡니까? 믿어. 믿는 것 같다고 생각돼. 뭡니까? 이거예요. 지금 하와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건 분명히 믿어. 이래야 되는데 믿는 것 같아. 믿는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 오늘 느낌은 믿는 것 같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을 때, 오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적혀져 있는 말씀에 대해 선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틈을 누가 누리고 들어오냐면 세상을 통해서 사단이 그 틈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제가 청소년기 시절만 해도 교회에서 술이라는 건 허용됐습니까?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막 크리스천 성공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맥주 한 잔, 뭐 와인 한 잔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너 절대 취하지 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너 절대 취해서는 안 돼. 너 독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잘 믿고 잘 알면 술을 마시지 않아야 돼라는 삶 행동이 확실해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여기에 틈을 버리고 있었을 때 그 생각이 들어오면 까짓것 마시는 게 어때? 마셔서 기분 좋아질 때까지 마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청년 애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야, 그거 마셔갖고 기분이 좋아지냐?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럼 기분 좀 나쁘게 사는 건 어떠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서 기분이 좋아진다면 내가 그걸 먹음으로 해서 죄를 지을까를 염려해서 그 즐거움 안 찾으며 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사단에게 버려주는 이 틈이라는 거 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 틈은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쁜데 욕망이 그 중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말씀 가운데 바르게 확고하게 서지 못했을 때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청년 집회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아닙니까? 내 영혼에게 그 무엇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러면 저는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 시편 말씀들이 떠올랐는데, 시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말을 건네요. 내 영혼아, 너 왜 낙담하고 있니? 너 왜 낙심하고 있니? 왜 너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니? 내 영혼아 말을 건단 말이에요. 그럼 내 영혼에게 사단도 말을 걸고 성령도 말을 걸진대. 그럼 우리가 이 내 영혼에게 말을 거는 이 창을 어디에 열어야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순간 마르다의 딱 텐션을 유지하게 되면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잃어버린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노력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어떤 외국인 교수님 부부를 만났대요. 이분도 교수님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담화를 나누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태국에서 오신 분들이어서 불교 책자를 자기한테 이렇게 주더래요. 근데 이분은 신학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럼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성경 드려야죠. 그래서 맞교환을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이 불교책을 선물로 받으신 분이 이렇게 그걸 읽어봤대요. 그래서 선물로 줬으니까 우리 또 본인도 불교에 대해서 알아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 만났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봤대요. 주신 책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책도 잘 읽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읽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대요. 날 무시하는 건가? 그래서 왜 책을 읽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의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읽으면 믿을 것 같아서요. 그러더래요. 이걸 읽으면 믿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래도 읽어보시죠 하고 같이 읽기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분들이 다시 태국에 있는 방콕으로 돌아가셔서 그 성경을 선물 받았던 부부가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있는 말씀은 굉장히 큰 위력과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읽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매일 듣고 읽는다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이게 생명이라고 배운 우리는 그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까? 이거 읽으면 내 인생 변할 걸 믿고 계십니까?
이거 들으면 내 인생 변할 걸 믿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인생 변합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읽으면 내 믿음 성장합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읽으면 나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까? 진짜 성경 말씀 읽으면 나 축복받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전부 다 예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믿음으로 내 인생의 답을 이 성경 속에서 구하는 자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메가스터디라고 엄청 큰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장님이 크리스천이세요. 그 회장님이 이제 크리스천 청년들이 모인 강연회에서 얘기하셨던 게 저는 아직도 너무너무 기억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청년들이요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청년들이요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왜죠? 내가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되었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게 됐는데 그 비결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교회 작년에 유영아 작가님 불렀잖아요. 그 작가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이 약간 말을 과격하게 하셨는데, 제발 입 다물고 성경부터 보라고. 제발 인생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주렁주렁 말하지 말고 이거부터 보라고. 왜죠? 여기에 인생의 모든 성공과 축복과 미래와 비전과 꿈과 믿음과 진리와 생명과 빛과, 막 딴 교회 같으면 이제 단어 하나하나씩 나올 때마다 아멘해서 이제 빨리 목사님 끝내세요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뭐 어디까지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모든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국의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초반본, 그러니까 번역한 초반본을 이렇게 둔 박물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큐레이터 같은 분이죠. 하면서 당신은 여기에서 얼마나 일했습니까? 저는 뭐 벌써 십몇 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저 철로역정 참 기가 막힌 책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네, 정말 굉장한 책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아니 당신은 매일 저 책을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는데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사람들한테 이건 몇 년도에 이게 쓰여졌고 몇 년도에 번역이 됐고 이게 몇 부가 팔렸고 그래서 얼마나 이게 희귀본이고 그래서 이 희귀본의 가격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쭉 설명을 하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권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는 성경책이 집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 버전의 성경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재미있는 얘기였는데, 한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맨날 부모님하고 자다가 남편이 출장을 가고 무섭더래요. 그래갖고 밤에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잤대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뭐가 능력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존 버년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아마 여기 딱 새신자 와가지고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라고 질문하면 네 3927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마 설명 다 하실걸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성경에 나온 기적을 당신의 인생 속에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진리가 당신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져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기적이 지금도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요거는 요거고 내 삶은 내 삶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밝히 비춰주는 빛과 등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도 세상 사람도, 나도 그 사람도 불교 믿는 사람도, 나도 그 사람도 이슬람 사람도 똑같아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갈 바 모르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들 손에 쥐어진 이 보물을 가장 값어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그 곁에 두고 음식하는 데 정신이 팔린 마르다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큰 병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집안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데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시더래요. 장로님이 편찮으신데,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 집에 가셔갖고 신방을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권사님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저 장로님 천국 가겠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제가 이 장로님을 봐서 아는데 이 장로님의 믿음은 분명하고 신실한 거 권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염려하지 마시고 권사님 빨리 신앙 회복하셔서 우리 다시 교회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자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다시 한번 묻겠는데 저 장로님 정말 천국 갑니까? 그럼요 권사님, 그래서 저는 교회 안 가려고요. 웃는 분 두 분 계시네요. 전 저 인간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얼굴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더래요. 너무 슬프죠? 근데 이게 실화래요. 두 번째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 가치 있는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치명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참 간절하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한민국 참 어마어마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막 동네에서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막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찾아다녔었어요. 어느 강사님 오신다고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맞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고해 봤다라는 게 베레아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삶과 연결시켰다는 거거든요. 내 삶에 무엇으로 적용하면 좋을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무엇으로 적용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걸 실천했던 것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삶에서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너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듣기는 들은데 행하지 않는 신앙, 듣기는 너무너무 잘 들으려고 하고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읽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삶의 신앙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신앙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인생에 적용하기에 힘써서 그것들을 하고 싶고 그것들을 이루어내고 싶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집중된 자들입니까?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은 내 인생의 옵션 정도는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유행했던 얘기가 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얘기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읽기 전에는 밥을 주지 말아라.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는 엄마들이 밥을 안 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만 또 아는 사실이군요. 정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요절을 안 외우면 정말 밥을 안 줬습니다. 기도원에 막 가서 수련회를 가는데 요절을 안 외우잖아요. 저는 요절을 잘 못 외웠거든요. 머리가 나빠서. 저는 진짜 밥을 못 먹을 위기에 얼마나 많이 봉착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 선생님 따라해. 구하라. 그래 잘했다. 이렇게 통과시켜 주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걸 통과를 안 시켜줬습니다. 얼마나 타이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뒤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난 밥도 못 먹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과연 지금 초, 중, 고, 대, 청까지 다 합해가지고 매일 성경 읽는 사람 손들으면 몇 병 손들을까요? 제 아버지하고 제 어머니하고 제 윗대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애들한테 밥을 안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이중앙교회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비롯해서 어린이를 비롯해 다 모아놓고, 자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도 하루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몇 명 될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외부 집회를 가고 이 질문을 던져봤는데 딱 2명 봤어요. 70명 모여있는 데서 딱 2명. 그 2명은 큐티를 한대요. 2명 빼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날은 수련회에 왔으니까 최소한 아침에 강제로라도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두렵더라고요. 청년들 막 집회하면 뜨겁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합니다. 과연 집회가 끝나고 그날 밤에 성경책을 붙잡고 읽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요? 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여 보면서 내 삶에 적응하려고 지금까지 애쓰는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될까? 이게 저의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남는 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제 중심이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너무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다 흩어져서 고아원에 가야겠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울고불고 엄마한테 매달린 거, 얼마나 굶어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버리지 마세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했대요. 정말이니야? 진짜 너네도 굶어도 좋으니 엄마랑 같이 살래? 네, 그랬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고 말씀 읽자. 그리고 그날서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한 D.L. 무디 목사님이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건요, 말씀을 사모했던 어른들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말 이 성경책이 찢어지도록 읽었던, 외웠던, 어찌 보면 진짜 무식한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한국교회를 세운 겁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요, 이 대한민국이 존재한 이래 가장 고학력자에 뛰어나며 똑똑한 세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성경 말씀의 위력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뜻을 구하기에 전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리아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 그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바라옵기는 2024년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마리아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